그 교회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와 청교도들의 유산을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드워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에드워드에서 제가 특별히 공부했던 우리 그 김종환 목사님이 스가랴서 8장 말씀 가끔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에드워드 어떻게 해석했는가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에드워드 해석이 그 당시나 지금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에드워드뿐만 아니라 다른 청교도들 그리고 청교도들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전문적이지는 않나 하더라도 에드워드만큼 전문적이지는 않아도 조금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지금 뭐 김 목사님도 미국에 계신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 1703년부터 58년까지 사셨던 분이죠. 이분이 현재 프린스턴 대학으로 불린 뉴저지 대학의 총장도 잠시 했었고요. 1차 대각성 운동에서 현대의 미국의 일단 신학적 기반을 제공했다라는 평가를 사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그 뉴 잉글랜드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때의 이제 청교도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칼빈주의자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드가 신학이 비슷할 뿐이지 에드워드가 칼빈을 인용한 거는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아요. 한 27권 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 돼요. 제 뒷자리에 보면 있는데 그 중에 딱 3군데 인용을 했습니다. 한 권에서. 그래서 에드워드를 칼빈주의자다라고 표현하기는 약간 좀 어폐는 있어요. 하지만 그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이나 알미니안주의를 이렇게 논박하는 부분들이 이제 비슷하다 할 수 있는데요. 에드워드를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 잘 열려있지 않은 분들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존경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든지 뭐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에드워드 설교를 아예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설교하는 거 제가 들어봤고요.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에드워드를 이제 누터나 칼빈은 히말라야라고 보면 에드워드는 거기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권위가 주어져 뭐 신학교 총장인 정도 이렇게 되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에드워드 작품을 강제로 읽히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어떻게 들었냐면 대학을 갔더니 영문학 교과서가 있었어요. 근데 영문학 교과서에 에드워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가 뭐였냐면요. 이 설교, 분노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설교가 미국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언제나 지옥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자기 그 의자에서 내려와서 붙들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막 부르짖었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막 우리 현대 설교자들 회개하라 막 이렇게 외쳤다보다는 성경 그 설교를 적어가지고 잘 이렇게 읽었는데도 굉장히 그런 성령 역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로 알려져 있는 건 신앙 감정론이나 그다음에 구속사, 뭐 모형론, 뭐 기도합. 오늘은 제가 기도합죄와 구속사 2권을 조금 많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이스라엘과 교회와 이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우리 노스햄프턴에서 그 외할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담임 목사 되었다가 교회 내에서 이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로 아들이고 뭐 권사 아들인데 신앙생활이 제 확신이 없는 것 같다. 저 사람 구원받은지 모르겠다. 그러면 성찬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외할아버지나 그때 살아계실 때는 저 사람들도 성찬에 참여하면 언젠가 다시 회심해서 주님께 돌아올 거다. 그래서 이 커버넌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에드워드는 아니다. 정확한 구원의 열매와 변화를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되어서 결국은 자기가 심호하던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희한하죠? 그러다가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그 묘한 것은 그 매사추세츠에 있는 인디안들에 대해서 복음을 나누는데 인디안 선교를 어떤 의미로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교회 안에 바로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인디안이나 심지어는 뭐 아시아 그 당시 아시아라고 그랬지만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나는 그 중에 이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자기 삶을 거기서 살고 또 그리고 에드워드가 쓴 주요 어떤 책들을 이 유배당하다 이 자기 교회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살렸습니다. 그리고 뉴저지 대학교로 청빙을 받아 총장이 됐지만 얼마 안 돼서 어디에 영웅은 좀 요절을 하게 됐죠.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좀 나눌 내용은요. 제가 쓴 논문의 제목은 The Vision of the Fullness of Church입니다. 교회의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에드워드가 가지고 있던 교회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리고 에드워드가 그것을 스가랴서 8장 그리고 12장이나 14장을 해석하는 걸 통해서 에드워드가 바라보던 교회론 그리고 그것이 종말론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나눈 거기 때문에 제가 스가랴 전공도 아니고 정확하게 뭐 다른 분들은 저보고 스가랴 전공이냐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면 정확한 말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스가랴 해석에 근거한 교회론과 종말론을 공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드워드를 왜 연구하는 게 재밌냐면요. 에드워드를 이 장로교 목사님들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장로교 목사님들 상당수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호의적이질 않아요. 그게 좀 아이러니입니다. 이분들이 왜 그럴까? 근데 에드워드가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것들은 분명히 개혁주의적 관점이에요. 하지만 요즘의 사람들은 별로 보지 않는 그 애언서, 스가랴서, 요한계시록 이런 거에 대하여 가르쳤고 거기에 대해 주석도 쓰고 굉장히 있기 때문에 에드워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론을 보면서 저의 마음의 소원은 이걸로 이 장로교와 개혁주의에 있는 분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의 이 사상이 가장 잘 농축되어 있는 게 스가랴서 8장인데요. 우리 장킴 목사님이 쓰는 그 부분에 관하여도 에드워드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인용할 책은 한국말로는 기도합주회라고 나왔고 영어로는 험블 어템트라고 짧게 얘기하는데 그냥 뒤에 영어 아시는 분 영어를 뒤에 보시면 되고요. 위에 내신 분은 읽어드릴게요. 성경, 종말에 관한 예언과 약속과 예언들에 준하여 기독교의 부흥과 지상의 그리스도 왕국의 확장을 구하는 비상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분명한 일치와 가시적 연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겸허한 시도라고 했는데 에드워드가 쓴 표현을 한번 보시면 종말, last days가 나오죠. last times. 그 다음에 성경을 얘기할 때 약속과 예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요즘에 예언이라는 말을 쓰는 거에 대해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이분 예언이라는 걸 분명히 쓰고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는 Advancement of Christ Kingdom on Earth라고 썼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진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저는 놀라운 거죠. 그러면 아직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서 동의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에일대학교에 나오는 에드워드 전집이 있어요. 저기 옆에 나온 것처럼 워커블 조나단 에드워드 5집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한국에는 오른편에 나온 기도합제라고 아주 짧게 지금 얼마나 작으냐면 이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얇죠? 예, 하지만 거기 보면은 스코틀랜드 사람 목사들이 여기도 굉장히 주목할 보면 스코틀랜드 장로회가 강하잖아요. 스코틀랜드 목사님들이 이 땅에서 부흥과 그리스도 나라의 확장 마지막 때 애언이 성취되기 위하여 1744년부터 46년까지 기도를 했어요. 2년간.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날 기도하고
분기별로 첫 번째 화요일날 만나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마치 지금 여기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처럼 이분들은 그걸 한 거예요. 300년 전에. 300년 전에 이 편지를 돌려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2년을 기도하니까 아직 진전이 안 보여요. 그래서 7년 정도를 더 하자 해가지고 일종의 그 팜플렛을 만들어서 자 여기에 동참하시라고 팜플렛을 돌렸는데 그 팜플렛 청원서의 제일 전면 왜 이걸 해야 되냐 그걸 쓴 것이 에드워드의 이 글입니다. 그래서 험블 어템트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정킴 목사님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세월을 좀 떠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을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에드워드가 스가랴서 8장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며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게 이제 주제의 성구였어요. 이분이 그걸로 계속 글을 쓰면서 그 추가적으로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고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있는 분들한테 질문. 자, 이 예언이 성취되었나요? 여기 대해서 에드워드는 뭐라고 답했냐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선지자 스가랴 때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예언에 상응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예언은 사도들의 시대와 그 직후 시대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건 속에서만 성취될 것이다. 후자의 사건에 대해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주 예언하였으며 특히 선지자 스가랴는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영광스럽게 진보할 것과 가장 크면서도 최종적인 확장을 누리게 될 일에 대하여 성령께서 주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점은 매우 확실하다. 그리고 이러한 진보 확장으로 하여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게 될 나라가 유대 국가가 되리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는 스가랴서 8장을 진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장로교 교리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스가랴서 예언은 유대 백성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귀환할 이미 성취됐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에드워드가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때 강대한 나라 사람이라든지 많은 도시에서 이스라엘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 한 적이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 스가랴 때로부터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 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에드워드 당시 유다 국가가 없잖아요. 그런데 23절의 말씀처럼 열방에 온 사람이 한 명의 유대인 옷자락을 잡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럼 그 땅에 유대인이 거기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신앙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됐는데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기 때문에 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스가랴서 8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동방에서 서방에서 구원하여 예루살렘을 인도하실 것에 대해 말하고, 그렇죠? 동서남북 우리 알리아에도 얘기했지만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 만일 이 예언이 야곱 후손들로 구성된 문자적 의미에서의 유대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과 동시에 다른 나라부터 귀환한 일에 대한 예언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바벨론 귀환 시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읽고 그리스도의 품속으로 모여들 것에 대한 예언임이 분명하다. 이 예언은 적그리스도가 패배한 후 또는 신비한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인 것이다. 굉장히 제가 300년 전 어른 이스라엘에는 문자적인 나라가 없는 시대에 이런 예언을 보고는 저는 그때는 번역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고는 제가 진짜 실로 쇼크를 먹었습니다.
와, 이렇게 성경을 진짜 문자적으로 보는 분이 계시네?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 이 에드워드의 이런 예언에 그리스의 왕국, 교회 안에 유대인도 충만해야 되고 이방인도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열방,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단지 미국만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합니다. 조금 이따 제가 글을 또 다른 글을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데 현재의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충만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보다는 지금 우리 뭔가를 좀 맛보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도 주님께 돌아온 걸 보고 있고 복음이 땅끝까지 가고 있고 이런 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충만한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와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궁극적인 그 목표사기 갭은 어떻게 돌파할 거냐? 그건 에드워드는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그걸 돌파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돌파의 과정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국가적으로 회심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이 몇 사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근데 로마서 11장 가지고 국가적 회심한다 말하는 분이 별지 없어요. 근데 에드워드 같은 사람이 그들은 국가적으로 회심할 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고 이걸 또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주에 이제 한 80페이지 정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마지막 날에 성령의 부으심과 사람들이 그리스도 왕국으로 들어오는 영적 추수가 있을 것인데 첫째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이방인들이며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출수의 첫 열매일 것이다. 우리는 로마서 11장 12절에서 유대인의 충만함 그리고 25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함을 읽게 된다. 기독교의 초기 시대에 첫 열매로서 유대인과 이방 일부 지금은 일부였지만 일부뿐만 아니라 한 덩어리로서 유대 국가와 모든 이방 세계가 그리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아직 못 봤습니까? 그러면 기도합주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이 회복되는 거에 대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건 다른 책에 나오는 건데요. 구속사, The History of Work of Redemption이라는 거에 나오는 겁니다. 설교 27번이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 26번, 27번에 지금 세상 대부분을 어둡게 만들고는 일종의 수건이 덮여 있으나 그때는 그것이 제거될 것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고 또 그때는 지금 대부분 무지 속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빛과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큰 지식과 모든 곳에 부어질 그때는 대다수 흑인과 인디언들이 신학자가 되고 아프리카와 에티오피아와 터키에서 수준 높은 책, 여기서 수준 높은 책은 영적인 책을 말합니다. 이 주님을 아는 이 릴리저스 디바인 북이라고 썼거든요. 원문에는 출판될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그때는 신앙적 지식이 풍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루어진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분이 이걸 성경을 보고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되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사단의 왕국의 4가지가 파쇄가 된대요. 첫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들. 두 번째 로마 카톨릭 교회. 우리 존 목사님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세 번째가 이슬람. 거기는 투르크족이라고 용어를 썼는데 투르크족이 회심할 거고 유대인이 회심할 거다. 우리 한국의 신천지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왜 못 이길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왜 캐톨릭이나 이슬람에 우리가 걱정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이 사단의 왕국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만 조금 초점을 갖추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자신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은 보다 명확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그들에게 매우 자주 약속된 땅, 홍해로부터 유브라데까지를 4분의 1 이상을 아직까지 소유해 본 적이 없다. 사실 솔로몬 때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모든 경계 안에서 짧게 그러나 매우 짧게 다스렸다. 그것을 이 되어야 하는 약속의 성취로 생각할 수는 없다.
그리고 더불어 그들이 이것 지류의 나라들을 만들었지만 이것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의 성취가 아니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번역한 건데요. 아직 이 책이 안 나와서. 우리도 그런 소망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이 대양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줬는데 왜 유대인들이 회복을 못하지? 그런데도 에도도 똑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럼 우리가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국가적으로 회심할 거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번역이 조금 되었어요. 여기는. 로마서 11장에 기록된 것만큼 유대인들의 이 국가적 회심을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절대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는 구약 성경 구절도 많습니다. 그들이 부르심을 받게 될 때 오랫동안 단독으로 하나님 백성이었던 그 고대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거부당하지 않고 이방인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언제 회심할 거냐? 우리도 고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회심이 언제 일어날지 그 시기에 대해 알 수 없지만 로마서 11장 15절에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방인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방인이 구성하고 있는 교회의 영광이 충분히 성취되기 이전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걸 보잖아요. 교회가 열방으로 복음이 땅끝에 가지면서 이루어지는데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과 교회의 영광이 충만해져 같이 가는 겁니다. 유대인 없이 교회의 영광이 충만해진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약간 신학적 논쟁이기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그 개혁주의 사람들은 이 구약에 있는 예언들 다 과거로 생각했었겠어요. 스가랴 예언 이미 바벨론에서 들어올 때 해석됐다. 뭐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는 예언들은 뭐 이미 마카비 전쟁이나 아니면 노마가 저들어올 때 이미 성취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예언을 해석하기 어려우면 그냥 그리스도 중심. 예를 들면 누터를 예를 들면은 누터는 그 노마서 아니 스가랴서 8장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망 10사람이 한 사람의 유대인의 옷자를 잡는다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랬습니다. 또한 지금 현대 세대주의 해석하고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주의 해석들은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세대가 있었고 지금은 교회의 세대가 있고 앞으로는 이스라엘의 세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는 교회의 시대에는 많지만 그 교회가 이방인만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왕국 안에 유대인도 충만해져야 되고 이방인도 충만해져야 된다기 때문에 약간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참 재밌게 봐야 될 분이 이제 이 칼빈 어른이십니다. 칼빈도 약간 예언을 과거주의적으로 해석을 좀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성전이 무너지고 난 AD 70년에 무너지고 예수님이 재림까지는 그냥 이렇게 일종의 공백 기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예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을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현대의 예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개혁주의 관점을 따른다는 에드워드가 안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도 이 얘기할 것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죠. 그 개혁주의 안에서도 그냥 알레고리적으로 그냥 이거 유대인들 안 보니까 이건 우리한테 적용하자 하는 이런 알레고리 해석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유대인이 그 땅으로 돌아가고 문자적으로 국가적으로 회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칼빈이라는 분이 그래도 저는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구약의 예언을 쓰면서도 칼빈은 교회 안에 유대인이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주님께 돌아올 거라고 써 있어요. 칼빈이 유대인을 배격했다. 그거는 꼭 정확하지 않아요. 칼빈이 많은 부분에 그 표현대로 교회의 충만함은 유대인의 충만함이요 이방의 충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칼빈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건 에드워드 칼빈에 있는 개혁주의적 바탕에서도 이 에드워드 같은 신앙의 단지 에드워드뿐만 아니라 사실 청교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위에 발전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좀 젊은 이 자료를 보시는 분들이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이고 대부분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은 이 땅은 그냥 불타 없어지고 그냥 지나가는 순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발전하고 주님이 통치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돼야 되고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신 구체적인 예언이 성취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관점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이 스가랴서 예언이든 이사야서 예언이든 이 예언을 보면서 예언이 과거에 죽은 예언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역동적인 예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신학을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당시에도 물론 뭐 놀라운 이 예언들 뭐 유대인들이 그 땅을 돌아가 그거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구하면서 연합적인 기도 합주를 하면서 성령으로 돌파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스가랴서 8장 21절, 22절, 23절 예언이 성취되었느냐? 저희는 우리 장킴 목사님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셨는데 성취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지 못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땅에 가서 기도해요. 옛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8장의 예언에는 단지 미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강대한 나라들과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가 많이 컸어요. 막 이렇게 뭐 개혁교회도 있고 한국교회도 큰 교회가 많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사도행정적 교회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충만하신가요? 교회 안에 열방 아니면 한국 사람 이외에 여러 가지 인종들이 충만하신가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의 왕국 내 지역에서 내 도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나요? 실제 에드워드의 부흥 당시에는 술집들이 막 문 닫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막 주님께 회심하고 그 동네가 막 바뀌었거든요. 그리스의 왕국이 주님 앞에 회복되고 있나요? 그러면 아니구나. 그럼 우리가 오히려 겸손해지고 그 땅을 그 시간을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국제적인 기도 합지를 해서 성령의 부르심을 간구하고 돌파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한다고 할 수 이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좀 부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에드워드 같은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오늘 몇 분을 얘기할 건데 사무엘 러더포드나 잉크리스 매더나 코튼 매더 뭐 진젠도르프 백작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뭐 이런 분들 것도 제가 좀 잠시 나눠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청교도들 에드워드뿐만 아니라 청교도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이렇게 요약을 하셨어요. 청교도들은 이전에 교회에서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정확한 해석으로 성경 공부에 전념했다. 그들은 점진적 부흥이 예수의 재림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성경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대민족 즉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청교도들은 유대민족이 보존될 것과 그들의 긴 여정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끝을 맞을 것을 믿었다. 이 위대한 마침은 마지막 때에 임할 것이지만 현재의 질서 가운데 친절을 요구했다. 그렇다. 이스라엘이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그 운명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모일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벌써 300년, 400년 된 청교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나 영어로 보신 분 이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퓨리탄 홉이라는 책인데요. 영어 부제목으로 Revival and Interpretation of Purpose인데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긴 해요. 근데 부제목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예언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지. 리바이벌 부흥은 맞죠. 그렇지만 세계 선교를 향한 청교도들의 열정이라고 바꿨어요. Interpretation of Purpose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영어로 정확하게 기록했더라도 번역하는 사람이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못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에드워드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에 마음이 없으니까 에드워드가 수많게 쌓아놓은 이스라엘과 이런 것들을 못 보는 것처럼 우리 그 선교들의 많은 아버지가 쓰는 책 중에도 우리가 못 보고 지나간 게 많을 수 있습니다. 청교도 시대의 종말론이라는 책은 조금 구매하기 좀 어려운데 저기 성서대학교인가 거기 보시면은 성서침례대학교 출판부에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책도 참 재밌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뉴 크리스천 자이오니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이 크리스천 자이오니즘 역사에 관해서 나오고 또 뭐 NT나 OT의 신약이나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썼는데 참 재밌게 본 거는 그 에디터 하시면 제랄드 맥머트라는 분, 이분이 제가 주로 보던 에드워드의 교과서를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에드워드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분도 크리스천 자이오니즘에 이렇게 눈이 열렸어요. 어느 쪽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이스라엘과 fresh perspectives on Israel and the land.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고 the land까지 붙어서 거기에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계속 책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명 한 명씩 그냥 짧게 한번 여기 보면은 사멜 러더포드라고 영국의 청교도대 아버지 중 한 분이신데요. 놀라운 글을 썼어요. 이 편지 글인데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강림하신 다음에 나타날 가장 기쁜 광경을 보게 되리라. 우리의 맏형 유대인님과 그리스도께서 서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광경. 그들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도다.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이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 아름다운 광경이 오 아름다운 예수여 나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 광경을 보게 하소서. 당신과 당신의 옛 백성이 서로 끌어안는 그 광경을 보게 하소서. 아멘. 놀랍죠? 아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 형제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버려버렸다. 아니라는 거죠. 이 청교도들이 이 따뜻한 글을 보십시오. 미국계 청교도들 중에 한 분, 인크리스 매더라고 하버드 대학교 총장 한 20년 이상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써놓은 것 보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족속들이 그리스도교로 회심하고 팔레스타인에서 그들의 옛적 고토를 회복함으로써 예루살렘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 그 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유럽을 거쳐 중동 그리고 전 세계로 퍼질 것이다. 아멘. 근데 시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분의 아들도 참 놀라운 청교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유대 국가는 다른 나라들 위해 높임을 받는다. 유대 국가라는 구별된 단체라고 오가니제이션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특별한 관계로 승격될 것이다. 참으로 그들은 그의 가시적 임재를 갖게 되는데 그것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1장 16절, 스가랴서 12장 1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을 숙고하시오. 그때 그들은 그를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에 의해 회심하고 전진할 것이다. 자, 진젠도르프 백작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진젠도르프 백작가 독일 경건주의를 보면은 이스라엘 향한 열정에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개인의 경건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청교도 문학을 많이 봤대요. 그러니까 사무엘 러더포드 같은 이런 분들은 글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마음이 이끌어지고 근데 이스라엘 가기 전에 먼저 교회들이 연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뭐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나가기로 했었고 전에 한번 이 기도 모임 중에 어느 분이 한번 그 얘기 하셨는데 진젠도르프 백작이 미국까지 와요. 미국이 개혁하기 전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색채의 교단 제가 그걸 보면은 한 40개인가 50개 약간 교단 사람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연합하고 그리스도 나라로 회복할 것인가 나누는 역할을 진젠도르프 백작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위하여 어떤 분들은 노예가 되어서 노예선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100년이 넘도록 이 사람들은 24시간 기도 체험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네 번째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도 굉장히 사랑과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나누는데요.
제가 이 박사과정 공부할 때 진대현도 부백작에 쓴 어떤 글도 있었냐면, 유대인, 내가 이게 호텔 주인입니다. 모텔 주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방문했을 때 그 사람, 이 호텔 카운터에서 어떻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대한 애화질이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애화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진제도르 백작과 모라비안 교도들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분 요한 웨슬레지 않습니까? 이 감리교. 이 영상 보시는 분이 감리교 계실지 모르겠는데 감리교의 이 아버지인 요한 웨슬레가 정말 이스라엘에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혹시나 그 구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존 웨슬리 지오니스트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찾은 원본을 찾을 수 있고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보내드리겠는데 원본이 훨씬 더 감정이 와요. 번역을 하니까 조금 누화가 된 거예요. 근데 1780년 그들이 불렀던 찬송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표대를 세우시고 당신이 택하신 거룩한 메신저를 부르소서. 귀하게 여기신 아브라함의 씨앗에부터 새로운 사도를 택하여 죽어가던 참된 복음이 섬과 대륙을 넘어 다시 부흥이 되게 하소서. 그들을 불에서 건져내소서. 모든 나라에 참된 복음이 전파되어 진실 되신 메시아이시자 만국의 친구 되신 예수가 선포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당신이 귀히 여기고 택하신 민족이 유대인임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일을 통해 당신의 아들 예수의 영광 영원히 드러나게 하소서. 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모든 땅끝에서 그들과 그 형제들을 모아 시온의 왕에게 선사되게 하소서. 모든 고대 인종 가운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각자 은밀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이끄소서. 알리야가 나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함을 아옵니니 모든 이스라엘 소유는 메시아일 것이고 다시 그 땅의 회복됨을 그의 명령으로 다시 재건되고 예루살렘은 일어날 것임을 또 한 번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리아산에 우뚝 서 하늘을 닿을 것을 부르신 종들을 각 나라에 보내사 동쪽 서쪽 남쪽 그리고 북쪽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불러 모으소서. 방황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소서. 모든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부터 도움을 받아 알려지지 않은 것부터 길을 잃은 유대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끄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산 시온산이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소서. 그들이 주님의 헌물 어퍼링으로서 이스라엘 모든 이들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앞에 유대인들이 어퍼링으로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과 피를 뿌린 영혼과 몸이 깨끗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무수한 자들이 인칭을 받아 모든 나라 모임 가운데 그 신비가 성취되고 당신의 가족이 완전됨을 보이소서. 컴플리트가 된 것을 보이소서. 아멘.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읽고는 감리교 목사님이 쇼크를 먹어가지고 감리교에서 이런 일이 있다니. 보십시오. 여기 5절 부르신 종들 이 선교사들의 사명 중에 각 나라에 보내서 동서남북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불러 모으라잖아요. 갈 길 잃는 이런 유대인들을 도리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물과 피를 뿌려 그 영혼과 몸이 깨끗함을 있게 해서 주님께 헌물로 드리라. 아멘. 그들이 이 감리교 메소디스트라는 이분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알리하던 유대인들 복음 전하고 하면 그 어디서 들었냐고요? 당신의 감리교의 아버지인 웨슬레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참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찰스 스펄전이시죠. 그렇죠? 최고의 설교자 스펄전 그러신데 스펄전이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첫 번째 사도이며 떨어졌던 우리에게 첫 번째 선교사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단어를 쉐리를 썼어요. 강력하게 썼어요. 쉐리라고.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교회의 영광의 충만함은 결코 도래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 비교할 수 없는 이점이 이스라엘 회복과 묶여 있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곳에는 죽은 자로부터 생명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크다고 자랑하니까 스펄전이 당시에는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영국의 가장 큰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의 영광은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모이게 될 그때야만이 교회의 영광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또 19세기 분 중에 맥체인, 여러분 맥체인 어디서 들었을까? 맥체인 성경일기표 쓰신 분입니다. 아시죠? 맥체인 성경일기표, 이 스코틀랜드 국교회 우리 이제 목사님 감독이신데, 이분이 찰스 스펄전과 같이 동력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막 나뉘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세운 단체가 지금은 크리스천 위트니스 투 이스라엘 CWI라는 것으로 변경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839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이 맥체인과 앤드류 보나라는 분을 이스라엘, 지금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 그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필요를 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혹시 이 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어로도 볼 수가 있는데 도서관에서 Narrative of the Visit to the Holy Land and the Mission of Inquiry to the Jews라는 이 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안에 돌아오셔서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우리가 강구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선교사들을 이교도들에게 보냄이 있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으면 베드로는 국외로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이런 일을 여러분들의 마음 구석에 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걸 마음 이렇게 그냥 구석택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는 다른 것의 부록, 어펜딕스로 두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선교가 어펜딕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마음 정면, 교회 정면에다가 사랑하는 교회 현수막에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선교를 시작하자. 아멘. 여기 목사님들 교회 앞에다 이렇게 새기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자. 아멘. 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나눈 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믿음의 선진들, 에드워드 같이 우리 스펄전 좋아하시잖아. 웨슬레 이런 분들, 그분들 다 이스라엘에서 기도합니다. 그 선진들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우물을 다시 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성경적인 그들이 나눴던 그 예언에 대한 소망,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이 하나가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성령의 기름 부어지는 거, 주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확장되고 회복되는 거,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우리 잠 목사님 표현대 신학교에서 나눠지고 교회로 나눠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언, 우리 잠 목사님 참 도전을 주시는 게 계시록 100번 읽기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예언글 하면 사람들이 안 읽게 해요. 계시록도 안 읽게 하고 나머지 구약은 다 옛날에 끝났어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언을 읽어서 아직 이 예언이 안 성취됐네. 그러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혼자 힘이 없어? 그러면 힘을 모아서 기도 합주하라는 거예요. 지금 잠 목사님이 벌써 300년의 갭이 있지만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주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돌파를 이루시옵소서, 사단의 왕국을 돌파하고 이스라엘 회복하고 열방, 땅끝, 아프리카와 지금 터키와 무슬림 지역 이런 쪽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서 결국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영적인 우리의 회복해야 할 유산이다 하고 결론 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네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학자인 동시에 부흥사였거든요. 이 시대도 성령으로 무장한 또 말씀을 제대로 풀어줄 수 있는 우리 이정 목사님 같은 학자인 동시에 또 부흥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타 많은 이제 신학교들이 변화되고 이스라엘 회복 관점에서 조직신화, 역사신화 각 신학들이 새롭게 쓰여지고 많은 귀한 목회자들이 배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대로 미니스트리 비전 중에 하나가 다음에는 이 신학교를 열어야 되겠다. 메시아닉 신학교들 들어오고 또 우리 한국 신학자 들어오고 또 미주에 수많은 숨겨진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 제가 미국에 살고 있어 영어 그 자료를 보면요. 넘쳐납니다. 이런 메시지들이요. 정말 제대로 된 말씀들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300~400년 전에 기도 합조회를 하라. 이제는 온라인이 열려져 가지고 열방에 모인 성도들이 이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때가 됐다는 사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